2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 중개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길어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 개관의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이라는 단어 앞에 서서 78편을 읽었습니다. 물론 8절까지만요. 78편은 노래이지만 동시에 설교입니다. 찬양이지만 동시에 교과서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이제 제가 아주 어렵게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요. 아마 13권의 연작책인데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유명한 장면이기도 한데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한 조각을 맛보는 순간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폭포처럼 되살아납니다. 프루스트는 말합니다. 어떤 기억은 머리로 억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갑자기 깨어난다고요.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나를 나로 만드는 시간을 다시 붙잡게 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을 잃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흐려집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리면 믿음은 조용히 흐려집니다. 죄는 언제나 큰 폭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노래로 역사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때 그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말합니다. 시편 78편의 첫머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율법은 단지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삽은 지금 정보 전달을 하려는 게 아니고 가정 예배를 요구합니다. 세대 교육을 촉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왜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78편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단순히 전하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그들이 조상들 같이 완거하며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고해졌습니다. 이것이 시편 78편의 충격입니다. 기적을 봤는데도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망각하면 배반한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사건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의 의미를 전해야 합니다. 시편 78편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를 꺼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무장하고도 전쟁 날에 물러갔다는 말은
단순한 군사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 후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라는 믿음을 잃으면 가장 잘 갖춘 사람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장비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삽은 출애굽의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겠지요. 이제 감사하겠죠. 그런데 시편은 그 다음 문장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지존자를 거역하였도다. 놀랍습니다. 은혜 직후에 불평이 나오고 구원 직후에 의심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편 78편은 광야에서의 탐욕을 날카롭게 다룹니다. 백성이 만나를 먹고 고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한 이 메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상을 베푸시랴. 이것은 배고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국 불평은 환경을 향한 탄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들어주심이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원하던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시편은 메추라기를 주시되 욕망에 사로잡힌 그들의 심령을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의 욕망이 우상이 되면 그것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78편이 위대한 것은 인간의 실패를 폭로한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했지만 마음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잠시 겸손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은 아주 복음적인 문장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사 그들의 육체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을 대비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자주 놓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주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78편 핵심 복음입니다. 아삽은 다시 애굽의 재앙과 구원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피로 변한 강, 파리떼, 우박, 장자 죽음. 그 모든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위에 싸우시는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도 시편은 또 말합니다. 가나안에서 들어가서도 그들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마음이 굽은 활처럼 빗나갔다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뀔 것 같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은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없어서 불평하고 가나안에서는 있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시편 78편의 마지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을 만드십니다. 실로 성막이 버림받은 사건은 예배의 형식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지만 껍데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만 우상과 섞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시고 시온을 세우시며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왕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을 치는 데서 데려오사 그의 백성 야곱을 기르게 하셨다. 다윗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목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윗이 성실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백성을 인도했다. 성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른 마음, 능숙한 손,
공동체를 실제로 돌아보는 지혜로운 손. 하나님은 실패의 역사를 끝내지 않고 목자를 세워 백성을 다시 이끄십니다. 우린 여기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완성을 봅니다. 다윗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목자를 예표합니다. 시편 78편에 말합니다. 목자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시편 78편의 메시지는 단지 너희가 잘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8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은 신앙의 닫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성찬도 기억의 자리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신앙은 기억 위에 세워집니다. 둘째, 전하라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청년에게, 새 가족에게 신앙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기지 않겠다. 이것이 교회의 선언입니다. 셋째, 붙들라입니다.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남깁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자를 세우셔서 백성을 다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이 이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품으시는 목자의 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8편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이 먼 옛날 사람들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눈앞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고 만나를 주신 손길을 알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환경이 조금만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렸고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먼저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은 주님을 찾았으나 마음은 멀어졌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78편에 증언했듯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떠나도 주님은 기다리시며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힘을 기억하셨다는 그 고백처럼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 우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를 숨기지 않고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사는 증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불평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바꾸시고 두려움의 마음을 신뢰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다윗을 세우셔서 백성을 목자처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하옵소서. 그분의 성실한 마음과 능숙한 손이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돌아보는 작은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반복되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망각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양평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2주 뒤에 이제 우리 연합하여 찬양 집회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양평지구 중고청 연합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형식적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참된 연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고청 세대가, 이 세대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 세대가 주님께 열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계절에 영혼들이 타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강찬 목사님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장소를 제공하는 독수교회에 하나님의 놀란 뜻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 주의 영광으로 더 큰 부흥이 있겨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되게 하시고, 양평지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중학교 아이들에서 기도합니다. 황유정, 황가연, 허정훈, 홍기환, 김시윤, 김소윤, 김승윤, 박주성, 왕어진, 최승윤, 홍유주, 진세은, 어하윤, 왕장미, 또 최보석, 홍기준, 최소윤, 어하진, 김오뉴, 진건아, 어하민, 홍소준, 박담비, 홍신지, 최서영, 최서은, 김시온, 김오뉴, 김소윤, 윤준, 시하, 서연혜윤, 주원, 주은, 아버지 이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부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